아가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량향락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리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향기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님에 대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또 솔로몬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랑의 향기, 오늘 13절 14절을 설명한 뒤에 12절을 설명할 텐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향기인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향기란다, 그 향기 자체를 또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은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12절,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설명하면은, 주님은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량이요. 제 성경은 옛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실제적으로 이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있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다 있죠. 그래서 신약시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갈 때도 몰약을 가져온 것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 때도 몰약이 나오고 죽으실 때도 몰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몰약은 영적으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향기 나는 것들이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라비아산 향기로 나무의 찐이에요. 그래서 수액인데 기름기가 섞여 있는 수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찐이라죠. 찐. 그래서 찐득찐득한다 이런 말이죠. 같은 향기 나는 향수로 사용되어지지만 이 향유라는 것과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바로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약은 나무의 수액과 나무의 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중에는 굳어지죠. 그래서 이 굳어진 것을 풀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향유는 이 액체로서 향수나 기름을 띤 액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내는 데는 몰약이나 향유는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상에서 술람미 여인이 나도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드리는 그 잔치상에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0절,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향이 토한다는 것도 문자 그대로 토하는 것이 아니고 향이 막 퍼진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간 보니까 날약이 얘기할 맞죠? 날약 향이 온 교회에 퍼지는데 이제 시적으로 이것을 토한다. 토하면 냄새가 확 독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향기가 막 품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이죠. 왕,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하니라. 그 사랑의 고백이 13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품 가운데 있는 뭐라고요? 몰약 향주머니다 라고 표현한다. 나의 품 가운데. 우리가 향수를 어디다 뿌립니까? 보통 귀 뒤에, 가슴에, 손목 양쪽에 다 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품 가운데 있는 몰약 향주머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몰약향 주머니라고 하죠. 그죠?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임재해 계시죠. 그죠? 13절에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내 안에 몰약향 주머니라라는 표현을 하죠. 그죠? 예? 솔로몬을 그죠? 술람미 여인의 그 가슴에 있는 몰약향 주머니. 그래서 이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술람미 여인은 우리들로서의 성도의 모형이죠. 그죠? 솔로몬 왕은 주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향하여서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고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즉 그분이 내 품 안에 있는 몰약향 주머니처럼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내 안에 들어와서 몰약향 주머니처럼 내 가슴에 내 영혼에 같이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월에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몰약향 주머니가 있는가 한번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죠. 그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몰약향 주머니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더 이대한 그런 그 종기를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 안으로 들어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인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내게 있어서 그 주님은 사랑의 진실과 기쁨의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느껴지고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약향이 멀리 있다면 어떤 때는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멀리서 냄새를 맡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내 품 안에 어떻게 해요? 달고 있듯이 주머니 안에 달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 향은 변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에는 그 향을 맡은 같이 내 영혼은 거룩한 주님의 사랑으로 취하게 되고 그 기쁨으로 내 영혼은 아름답고 능력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있어서 언제나 아름다운 향기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진실 그리고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주님의 사랑의 진실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그 향을 맡듯이 주님을 변함없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집회를 나가보면요, 자기에게 막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진동이 오고 감동이 오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그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면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향수를 뿌렸는데 몰약향 주머니가 내 안에 딱 들어있다면 그 향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대답이 없어. 안 변하죠? 그죠? 안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향 주머니 같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주님은 그 성령님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변함없는 그 주님의 진실한 사랑 앞에 내가 더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는 기뻐 날뛰듯이 춤을 출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거룩한 주님 앞에 정말로 짐승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악취를 풍기는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향기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병실에서 한 9일 동안 누워있다 왔는데 옆에 사람도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TV들 보다가도 쌍시어자가 나가고 뭐 육두문자가 나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언어가 차츰차츰 변하게 되고 예수의 향기를 날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허물과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취인가. 우리는 지옥에서 썩어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나의 허물을 덮으시니 나의 추악한 악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면 그 썩은 악취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썩어 없어졌겠지만은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아름다운 영광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나타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몰량 향주머니다 이 말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말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별것 아니고 냄새나는 인간인데 나로 인하여 향기가 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주님께서 더러운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딜 가도 이 향주머니를 품고 있으면 사실 나는 악취가 나고 썩어질 죄인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고 그분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의 향기가 되어서 나타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 죽어갈 사람들이고 세상에 향기를 품는 자가 아니라 썩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자였는데 내 안에 마치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량 향량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향을 풍기는 향을 나타내는 것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들 할렐루야 신자가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악을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준 거예요. 몰약 향주머니가 가슴에 있어서 썩어지고 더러운 것들을 향기로 바꿔버렸듯이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 결과로 의롭게 되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향이 죄의 악한 악취를 덮어서 의인으로 나타나게 해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화롭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영혼이 기뻐 날뛰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 뭐라 했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더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 비춰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천사도 알고 사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성전 모드시되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영광의 존재들을 사랑하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돕는 천사다 했죠. 그죠? 돕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가 얼마나 깊은 영적 그 비유를 담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비유가 주님과 나 사이는 어떤 분인가, 그 사랑의 거룩한 향기와 능력이 무엇인가, 이렇게 담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 소유한 나의 사랑의 나의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가슴에 강직한 향주머니, 여러분 참 아름답고도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죠. 주님은 누구세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뚝딱 나오라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뚝딱 하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그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품 안에 있는 몰약향 주머니는 너도 나도 맞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품 안에 있는 향을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어요? 맡을 수 없잖아요. 즉 사랑으로 인해서 소유한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있나 없나? 있어요? 아이, 대답이 없어. 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 나의 사랑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로구나. 할렐루야.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입니다. 이 말이 뭐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언제나 나와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놨단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내 품 가운데 나와 영원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내가 이제는 냄새나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두 손 안 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두 손 들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만져주시더라고. 뭐 이거는 경험한 자만 아시겠죠, 그죠? 제가 집회 나가면 손을 탁 가기 전에 훌러나면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안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넘어지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면 넘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성령이 만져주심이 크더라고. 확실히. 저는 성경에 그건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보니까 그게 바로 그것도 순종이더라고. 그런데 순종이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그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사랑으로 인해 소유한 나의 사랑의 나의 주님이 오로지 그 사랑의 나의 주님은 내 가슴 안에 몰약 향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4절에 이제 한번 봅시다. 14절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자, 주님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다 했어요. 자, 엔게디 포도원은 포도의 특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포도가 맛있고 아주 달게 맺힌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변에는 고베라가 많이 피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엔게디 포도원이 포도의 특산지인 것을 아는데 왜 고베라 송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고벨이라는 이 나무는 한 2m 정도 자라나는 감목으로서 아주 쪼밀쪼밀하게 피어나는데 그 향기가요 엄청나게 진동한대요. 그래서 높고 크게 자란 꽃나무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꽃이 있는데 여기 유난히 크죠, 그죠? 요 꽃을 한번 봐보세요. 요 꽃이 뭔 꽃이에요? 철쭉꽃보다 높이 쏙 쏟아나오는 게 이제 있죠, 그죠? 이제 요객증 말해서 이제 고베라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높이 나와 있다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철쭉은 안 보이지만 뭐는 보여요? 요 높이 쏟아있는 고베라 송이는 보이겠죠, 그죠? 한 2m 정도. 그래서 멀리서 가는데 진동이 아주 향기가 엄청나게 진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달고 극상품 포도가 나는 이 엔게디 포도원 지역에 고베라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적인 의미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주님이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지고한 사랑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 높은 나무의 꽃으로 표현하죠. 땅 가운데서 피어나고 숲 가운데서 널리 있는 꽃이 아니라 쭉 뻗은 높은 나무 가운데 피어난 꽃을 일부러 주님에 대한 상징으로서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주님의 사랑은 육신적이고 세상적 사랑, 그리고 있다가 없어지고 정욕적인 사랑으로 하는 속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표현을 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주님의 사랑에는 세상적이고 육신에 속한 땅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랑임을 말하는 거예요. 높이 쏟아놨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랑이 거룩하고 지고한 사랑에 대한 상징으로서 높이 솟아오른 마치 그 고베라 나무에 피어난 꽃송이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세상적이고요 육신적인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죽었겠죠? 그죠? 사실 주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표현하지만 속된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사람이 사랑해주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있을 때마다 여러분 무뚝뚝함이 갱상도 사나이같이 잊지 말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일할 때도 잠잘 때 잠자기 전에도 버스를 타고 차를 운전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손이 지금 거의 다 잘라진 상황인데 여러분 많이 아팠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안 아팠다면 정말로 0.01% 거짓말이지만 예? 거의 안 아팠어요. 이 정도 상태가 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야. 안 아프다 하니까 이거 엄청 아픈데 왜 안 아프다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감정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딥니까 의정부에서 버스를 타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서 기도원으로 데려가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을 갖다 빵 닫아보니까요 이 손이 잘라질 정도로 저 12인승 봉고차 문짝이
무거운 데다 힘을 탁 주는 그 무게가 엄청나겠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죠? 뻥 하고 하는데 보니까 손은 푹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딱 뜬 하는 순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딴 거 하나도 안 했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보니까 푹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계에 손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딱 나가는 순간 이거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막판 이제 1분 한 1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1초만 하면 한 번만 하면. 그런데 내 손이 왜 이 손이 이쪽으로 갔는가 나 아직도 기억을 상상이 안 돼. 이 손이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딱 다치는 순간 손 딱 잡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떼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에요. 와 이건 큰일 났다. 탁 들어요. 그래도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불러가지고 휴지에 싸가지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그래서 병원 2군데를 들려가지고 3번째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2번째 병원에서 수술에 다 수술다리까지 올라가는데 보니까 이거 자기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 마취까지 다 났는데 가라더라. 그런데 소독을 하면서 내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하니까 이 정도 되면 아파야 정상인데 안 아프다는 거. 안 아픈 걸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죠?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표현하시는 속된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람이 사랑해주면 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빈말 같지요? 다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욕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만의 거룩하신 하늘에 속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요 수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수없이. 혹시 또 내 마음은 막 분노와 헬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뭐예요? 1.9절에서 했지요. 응? 어디에서요? 4장 9절이었나? 저번에 아가서 4장 9절 할 때 제가 설교 한번 한 것 같은데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할렐루야.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꽃을 피워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베락 꽃송이는요 향기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쏟은 나무에서 꽃 향기를 날려보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포도주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고베락 꽃송이가 지금 어디에 피어 있습니까? 포도밭에 피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포도의 향기보다 고베락 꽃송이의 그 향기에 완전 묻혀가지고 포도의 향기는 안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집 옆에도 보니까 여름 되면 포도가 열리는데 포도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그 진동하고 나서 안 떼고 나니까 다 벌들이 와서 다 따먹어버리더라고요.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향기를 초월해서 이 고베라 향이
그거보다 훨씬 높이 있다면 뭐 반해서 저 어떤 거냐면 강고 효과다 이 말이에요. 강고. 예? 자, 십자가를 왜 높이 꽂아놓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저기 교회에 있구나. 그러면 교회에 오면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고베라 꽃 향기가 여기가 포도가 있다, 여기가 포도주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가 포도에 있다. 고베라 꽃송이가 이렇게 쭉 보면서 막 향기를 해서 사람들이 무슨 향기가 이래 좋노 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딱 보니까 고베라 향기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 역할을 할 뿐이고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포도가 있고 포도주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오셨고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오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포도송이라는 것은 우연한 지역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사랑으로 얻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꽃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시작할 때 무엇입니까? 주님의 육신적 세상적 아름다움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은 주님은 큰 능력자이시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어디서 만납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영혼도 어떤 생명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보았는가?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서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데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죗값으로 갚게 하셨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나의 것, 나의 생명으로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보혈과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과 보혈이 바로 포도주와 포도를 상징하죠. 그죠? 자, 주님은 왜 우리를 사랑으로 불렀는가? 고베라 아름다운 꽃 향기를 맡고 오게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고베라 그 꽃이 목적이 아니죠. 그 뒤에 있는 포도주와 포도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원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피로 우리에게 부어 죄악을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의 성령을 받게 함으로 거듭나고 주님과 사랑을 위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 사랑의 목적인데 이것을 감춰 두시고 우리에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게 하듯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는 표현은 주님의 사랑은 사랑의 소망이시다 이 말이에요. 즉 포도원은 낮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또 포도는 나무숲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포도주는 어디 있습니까? 저장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에는 포도주와 포도주가 있을 것인데 그 포도원을 안내해주는 그것이 바로 고베라 높은 나무에 핀 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꽃나무를 보고 어디 갑니까? 포도원을 찾아가죠. 그러므로 내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일일이 느끼지 못하고 내 주님 속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치고 힘들고 외로워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죠? 사랑하신 것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 모든 것 부끄러움도 아픔도 고통도 다 벗고 정말 주님 당신과 나의 진짜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의 소망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주님께 나들 기름의 향기 되리라. 할렐루야. 자, 10절 봅시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향기를 품어내는구나.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는구나. 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 말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초대를 받았을 때입니다. 자, 솔로몬이 초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갔다는 말보다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초대해서 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네? 그래서 왜냐하면 침상에 앉은 후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품었구나. 이 말은 내가 가진 나도 향유를 손님으로 모신 내가 사랑하는 왕에게 부어들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갑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죠. 사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라면 그 시대에는 반드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절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혹은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문둥이 시몬이라면 무엇입니까? 과거에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예절을 갖추고 반드시 대접을 해야만이 옳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초청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곁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머리카락을 잡고 발을 닦아드립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지금 오늘 이 본문과 이 앞에 있던 신약 성경 바리새인 시몬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동시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문둥병 환자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구처럼 사랑하고 지내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두 누이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사랑과 충성심에 대한 표현인데요. 바로 이 사건과 아가서의 그 12절 오늘 1장 12절의 내용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사건이 주님 때 다시 풀어져서 주석을 달고 해석이 되어서 사건으로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현이 다시 재현이 되었는데 이 나드라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도산 나도나물의 종류로 나물의 뿌리에 가까운 털 같은 것이 덮여있는 줄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엄청난 향기를 품었는데요. 그래서 향수를 여기서 채취해서 이 향수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나드산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나도향유, 나드향유, 건강한 장성의 그 몇 년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자기 집에 초청한 후에 솔로몬에게 주님에게 이제 부어드리죠, 그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이제 우리가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아무리 값비싼 향유보다도 지금 나는 솔로몬의 그 사랑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주었다는 건 무엇입니다? 이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나는 이 값비싼 향유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도 향의 진짜 향보다 나의 주인은 더 귀하다. 어찌 나도 향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 고백이 어디에 나와요? 13절 14절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할렐루야. 자, 침상에 앉았는데 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앞에 주님은 실제로 오십니다. 그래서 나의 못난 자와 아픔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으시지만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베라송의 향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왜 초청했는가? 당신과 나 사이의 잔치를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술라비 여인이 솔로몬을 초청한 잔치자리나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초청한 잔치자리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의 목적과 내용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사랑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안 풀어집니까? 아닙니다. 권사님, 그것은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답을 해줬어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서 사랑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사랑하여 초청했다면 사랑의 대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파키스탄 갔습니다. 파키스탄 가니까 음식을 어디서 먹느냐, 식탁이라는 것은 없어요. 침상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침상에서. 그리고 입을 깔아놨죠.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입을 위해서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제가 그래가지고 한 2주 이상 거기 있다 왔잖아요.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말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침상에 앉았는데 손님을 대접했습니까? 손님을 침상에 앉히는 거예요. 거기서 대접하는 거지. 식탁이 없어요. 식탁이. 우리나라처럼 뭐 식탁이 있지. 나의 주님을 여러분 사랑으로 초청했다면 사랑의 대접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해놓고 12절에 보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이 율법이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 12절에 대접하라 이 말은 사랑의 응답, 사랑의 대접을 할 줄 알아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초청했다면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위해 응답해 주시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현대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주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셔야 합니다. 안 되면 나 안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풍토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 속에 싹트는 아주 주님이 보시기에 괘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 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다는 의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들은 사랑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았다면 결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운하게 하지 말자.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과 대접을 얼마나 사모하고 원하신지 몰라요. 오늘도 주님은요,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7시간 전부터 이미 오셔서 다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유창하게 이 기도를 잘하고 유창하게 찬양하고 아주 음악을 전공한 사람처럼 이 찬양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는 사랑이 있지요? 아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랑. 할렐루야. 예? 그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나 사랑과 대접을 받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정말로 갈급하고 공간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이고 불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배를 쫄쫄 굶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산 앞에 앉으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먹는 우리 육신적인 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차려진 상과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거지같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젓가락을 원하는 거예요. 그 음식은 사랑이고 젓가락은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충성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을 충성의 젓가락을 집어서 주님의 입에 넣어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거 드셔보세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대접해 드리고 사랑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오라는 것은 없어도요 필리핀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동남아가 필리핀이지 뭐. 동남아가 한국이지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할 때 주님이요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충분한 사랑이란 대접을 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단지 식사만을 대접하는 것으로 나의 사랑하는 그분께 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결혼을 준비로 마련해 둔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사랑하는 뭐요? 솔로몬 왕에게 부어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향이 진동하자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나에게 향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까지 새겨야 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향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세 가지예요. 주께 소유된 나의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영혼을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고 다른 것에도 붙잡히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다 소유가 된 나의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아이 큰 소리 해봐야 안 들려요.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응? 주께 소유가 된 나의 영혼. 응? 여러분 이것이 다 드린 나도 향이에요. 나도 향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소유된 나의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각과 목적을 다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소유된 영혼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방황하고 흔들린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 소유로 영혼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박된 영혼, 구속된 영혼이에요. 여러분 해방되었습니까?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할 자신이 없어도 해방됐다고 고백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직도 이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아직도 구속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해방됐다고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결박된 영혼이고 구속된 영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해방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 죽게 드려진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사랑, 그의 진리, 그 진리를 자기를 죽게 드린 영혼이 바로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자유는 사랑을 이루고 사랑은 자유를 가져오게 만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나도 향을 주님께 부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죽게 다 드린 나의 사랑이다. 나도 향을 주님께 부어드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게 소유된 나의 영혼이라면 두 번째는 죽게 다 드린 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영혼 안에서 가장 특성이 있고 가장 영혼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혼 안에서의 모든 에너지와 희망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이 사랑을 예수님께. 그래서 사람들 중에 향유 옥합을 들고 있거나 병은 가졌으나 그 안에 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향을 조금만 부어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무 대답을 안 하겠지.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어디에 속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쏟아 부어주고도 주님이 이것도 부족합니다. 내 생명 나를 간제로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생명을 순교의 자리까지 내 생명을 내어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여러분 어디 가요? 주님 나라 저 삼층천 주님 품에 할렐루야 24장로의 반열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 사랑을 위하여 바친 목숨 주께 드린 나의 사랑 다 그래 주께 사랑을 위하여서 바친 목숨까지 드리라 이 말입니다. 사랑이 다 드려지고 영혼이 주님께 다 드려지면 이 육체가 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넣었잖아요. 향유 옥합은 깨뜨려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뭐 뚜껑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향유 옥합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걸 복여버리죠. 그죠? 복여해서 딱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만이 향이 나오듯이 오늘 주님 사랑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다 드리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세월, 사랑의 가슴으로 삶을 사는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모습.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보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피로 너의 허물을 덮었고 나의 사랑으로 너의 죄를 덮었고 이제 너가 바로 나에게 나도 향유이다. 할렐루야. 너가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조금 붓지 말고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쏟아 부으라 이 말이에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너의 사랑이 나에게 다 부어지게 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내 사랑의 바람이다 라는 이 음성이 좀 들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약함이 느껴진다면 더 나머지 나의 인생과 삶을 주님께 사랑으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드리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그 고백과 기도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반드시 나도 향이 되어서 쏟아져 향기를 품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이제 거꾸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자 13절 14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할렐루야.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주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심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향기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향기라는 것은 향수는 상대에게 흡수되죠. 그죠? 동시에 그 사람에게 들어지는 향기는 그 사람에게서 발산되어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의 향기라는 것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흡수되어집니다. 들어지면서 연합된다는 거예요. 향을 맡을 때 그 향기는 맡은 사람의 폐부 속으로 향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각각의 표현이 있지만 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폐부 속으로 들어가는 그 무언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며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향유만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다 바치는 제사에도 그 향을 태워서 어떻게 합니까? 향기를 흠향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도 그죠?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이니라, 향기로운 향기니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향기로서 흡수되는 것만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향이 되어 만천하에 향을 나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번져나가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향유나 생축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과 소유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지혜는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은 땅에서 보는 아름다움으로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땅에서 바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름다운 진리 안에 소유하려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려 하라. 그러나 이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있어서 소유하는 아름다움이 됐다면은 여러분은 주님께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과 그 바쳐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소유된 아름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유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으로 바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입니다. 세마포 것으로 받고 있고 모든 것을 받는 하늘의 영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의 향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소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된다. 이것은 영광과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주님의 폐부로 들어가는 향기가 될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의 향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향기가 되셨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의 향기로 주님 앞에 주님의 소유로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가슴에 있는 아름다운 향과 거룩한 생명,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 주님은 우리 가슴에 몰약 향 주머니이시나이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지낼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엥게디 포도의 고베라 송처럼 그 뒤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초청하고 날마다 입혀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 부어서 주님께 향이 되고 그 향을 전파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